오늘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 통해서 생명을 건 모세 중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또 출애굽기 32장 강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할 텐데, 자, 모세가 마침내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하산을 했습니다. 내려왔죠. 이제 그 두 손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이제 두 돌판이 들려져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16절 볼 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너무나 귀한 거죠. 그 돌판도 친히 만드신 거고 그 돌판에다가 친히 하나님께서 손수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주신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그 아담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 넣으셨었죠. 근데 타락한 이후 이제는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멀리서부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싸우는 소리로 들려요. 점점 가까이 가는데 모세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노래하는 소리예요. 진해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을까? 이때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뭐 하루 만에 만들었는지 이틀 만에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들었어요. 다 만든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번에 아론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다 만든 그 바로 다음 날 하나님의 절기다 이러면서 바로 그날 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뛰놀더라.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성적인 행위라 그랬죠. 옛날에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적인 행위였잖아요. 온갖 성적인 추태를 부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오는 날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그 전날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날.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날 그 우상 앞에서 추잡한 짓들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만 참았으면, 그죠? 하루 이틀만 딱 참았으면, 그 참고 기다렸으면은 우상 숭배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 다음날 난리를 쳤는데 그 난리친 날 모세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루만 참았으면 됐잖아요. 하루만 참았으면. 뭐 잘해도 이틀. 하루만 참았으면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다린다고 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날을 기다리게 될 텐데 그렇게 기다린다고 할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기다린다.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그때를 못 만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 날, 그 시간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고 참아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란 말이에요. 하루. 그러면 주님, 하나님 하루 못 참은 건데 하나님께서 좀 봐주실 만하지 않냐고. 예를 들면 39일까지 저희들 잘 참아왔지 않냐고. 하루 이렇게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것 좀 봐줄 만한 일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하루만 더 참지 그랬냐. 하루만 더 참지. 응? 영적으로 볼 때 야, 너희들 하루만 더 참지. 여러분, 우리가 시험 환난을 당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다 믿는 거 때려치고
다른 거 찾고 야 하나님 믿는 거 이럴 바에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사람 믿는 게 낫다. 돈 믿는 게 낫지 돈은 배신하지 않잖냐. 돈이 배신을 안 해요? 돈이 얼마나 배신을 잘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고 다 때려치고 이게 하나님 믿느냐고 이게 교회냐고 이러면서 만약에 도망가고 싶을 때 정말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루만 참으시면 돼요. 왠지 아세요? 하루 후에 주님 오시니까. 하루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루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만 참으면요. 그 하루 동안에 그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거 하루만 참으면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셔서 시험과 환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 내 괴로운 것들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창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끝까지 참아야지. 언제까지요? 하루만 참으세요. 하루 참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하루 참는 게.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하셨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도망가지 않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 때려치려는 마음, 그것 인내하면서 말씀 안에서 마침내 인내하여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분노해서 분노를 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산에서 들고 온 두 돌판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확 던져서 깨버렸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이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송아지도 보고 그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산 아래로 던져가지고 깨트렸다고 했는데 이 깨트리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 아주 산산조각이 났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진 것을 말해요. 이것은 무엇보다 이 우상 숭배를 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 짓고 별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참아서 넘어가시는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작은 죄 하나라도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분노하세요.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죄진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한 대 딱 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 보인 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무엇을 바라보시냐면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시고, 무지개 언약은 십자가 7말씀 통해서 성취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7말씀 그걸 바라보시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당장이라도 멸망시키고 싶은 이 세상에 자기의 택한 백성이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지금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가 있어요?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이 있어요. 불심판이 있으면은 불은 물로 이길 수 있지 않느냐, 물로 불을 끄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 불은 물도 태우는 불이에요. 어마어마한 불이에요. 그 불심판에서 이 땅에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세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분노,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고 해도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렇게 엄청난 분노를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깨트림으로.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행동이 됐어요. 이걸 깨트린 것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깨트림으로, 그 깨트린 사건은 어떤 것이 됐냐면은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말씀에 따라 너희들을 내가 지금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돌판이 깨어지지 않고 그
돌판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멸망이에요. 그 10계명의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제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거 어기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림으로 그 순간 언약 관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그 언약 관계를 잠시 깨트려 버리시고 이 계명대로 너희들을 지금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지시게 한 사건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모세가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예수님을 던져서 깨트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창과 못에 찔리심으로 몸이 어떻게 됐어요? 산산이 부서졌어요. 이미 채찍질 당하시면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앞가슴이 뼈가 드러날 정도로 다 패이셨고 등은 얼마나 맞으셨는지 성경 볼 때 밭에 이렇게 이랑이 있잖아요. 고랑이 있잖아요. 고랑이 날 정도로 그렇게 패였다 그랬어요. 가시관 쓸 때 머리를 팍 아프다고 살살 씌운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씌웠다고 그랬잖아요. 구멍이 숭숭숭숭 다 나가지고 그 선혈이 그냥 줄줄줄줄 흐를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부서지신 거예요. 온몸이 부서지셨어요. 온몸이 부서지신 그것은 아담 타락 이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몸이 산산이 부서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모세가 던져서 깨트린 사건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 던지셔서 산산이 부서주실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아론을 소환했죠. 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백성이 이렇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재에 빠졌느냐.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이 아론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2절부터 24절 보니까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나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이렇게 비겁한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요, 모세 당신 동생이지만 모세 당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나보러 신을 만들려고 합디다. 얼마나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나 잘 그런 거 안 했다가 내가 무슨 꼴 당할지 몰라요.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 변명하는 거 보세요.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분명히 자기 손으로 도구를 가지고 새겼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불에 던졌더니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세상에 이런 비겁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너무나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각도를 가지고 송아지,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 만든 죄를 감췄죠. 모세 앞에 감추려고 했죠.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가 뒤엉켜서 그 성적인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아론이 그 옆에서 자기 눈으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모세 앞에 다 감추는 거 보세요. 다 백성들의 죄입니다. 내 잘못이 없습니다. 모세가 분노해서 아론을 질책했어요. 당신이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만들었다. 제멋대로 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인 거예요. 지도자인 거예요. 이 지도자가. 한 사람이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론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론 한 사람이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조금만 더 모세를 기다리자,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너 얼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듣지 않았느냐,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지 말라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분명 듣지 않았느냐, 우리 그 말씀 믿고 잠깐만 참아보자.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이 한마디를 했더라면 백성들이 이렇게 방자하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못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자하게 돼가지고. 잠언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9장 12절 보면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현대인 성경 보니까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가 솔깃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악하게 마련이다. 지도자가, 통치자가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잘 믿고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옳은 줄 알고 그걸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옳은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참인 줄 알고 그 통치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통치자가 되시고 참된 지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구속사 말씀만 쫓아가면 돼요. 이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죠. 예?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그냥 인생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이에요. 거짓.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죄를 방관하거나 죄를 포용하는 일이 없어요. 히브리 말씀처럼 좌우에 날선 검처럼 죄를 찔러서 쪼개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방자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절제를 해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변명을 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 앞에서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잖아요. 자기가 손수 만들어 놓고 불에 던졌더니 나왔다. 그거 자기 죄를 감춘다고. 그게 감춰질 죄예요. 원로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는 반드시 그 죄진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끝까지, 민수기 말씀 보세요. 끝까지 그 죄진 사람 찾아가가지고 적발해낸대요. 저 사람 죄 졌어요. 우리는 잘 숨겼다고 막 숨긴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 죄가 하나님, 얘 이런 죄 졌어요. 죄가 그 죄진 사람을 폭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 보세요.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잊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네? 잊어버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리시겠대요. 사람의 등 뒤로 던지잖아요. 우리 돌아보면 금방 보여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 뒤로 죄를 던져버리시다고 할 때는요, 사단도 못 찾아내요. 사단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고 뭔가 못된 게 있었다면요,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죄를 감추고, 사람 앞에 하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끝까지 죄를 감추고 그게 죄가 아니었다고, 그게 왜 죄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우기고 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용서받기를 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십만 불, 수백만 불 돈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그 증거가 없으면 그거는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제일 필요한 게 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용서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죄를 감추고 악착같이 숨기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이제 하나님께 사죄를 요청하기 위해서 내려오자마자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시내산에 올라가요. 예? 올라가서 또 며칠을 있었어요. 또 40일.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날 죄가 아니니까 40일 동안을 또 그 문제를 붙잡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거 보세요. 어떤 마음의 각오로 올라갔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40일 동안 이 금송아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로 하러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올라갔느냐?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감추고 변명했던 아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어떻게 해달래요? 주의 기록하신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내 자식들, 남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하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에요. 지옥 보내달라는 소리나 똑같아요.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예? 원래 무슨 가끔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길가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딱 이제 돌뿌리가 있었는데 그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엉덩방을 팍 찧었어요. 그럼 엉덩방을 그렇게 찢는 순간 거기 부모가 어디 있고 자식이 어디 있고 형제 자매가 어디 있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해가 돼요. 사람은 그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고통이 엉덩방아 찌음보다 더 심해요, 안 심해요? 그럼 그 고통 속에서 내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사람은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모세가 그런 각오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지옥을 가도 좋다는 거죠. 내가 지옥에 가게 될지라도 내 백성의 죄만큼은 용서해달라고. 이게 중보자의 자세예요, 이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먹히는 이유는 이런 모세,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 안에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모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중보. 그 십자가 중보를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네 번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아세요? 이 네 번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끊어진 상태. 예?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 이 말을 빌어보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순간은 뭐냐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스스로 지워버리시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건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모세의 인격에 감탄하셔서가 아니에요. 그 모세의 중보기도 속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 중보기도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중보를 내다 보셨기 때문이에요. 모세 안에서 예수님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모세 인격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런 중보기도를 시내산에서 무려 며칠을 했어요? 40일. 신명기 9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40주야 40일 밤낮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바로 이런 중재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중재자. 여러분, 우리의 복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이 뭔지 아세요? 자식들 잘 되고 결혼 잘하고 돈 잘 벌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로또가 당첨돼서 막 돈다발이 쏟아지고 그게 복이, 그것도 복이지만 그게 우리한테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이 최고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아니 중재자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생명이 끊어져도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인 거예요. 세상에 그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중보자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남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남을 생각한다 하지만 돌뿌리에 엉덩이를 쪄도 그 순간 다 잊어버려요. 어떻게 중보자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런 사랑 받은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비하죠. 아니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 보인 게 있다고? 내가 뭘 했다고? 어떤 공로가 있다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사랑을 주시지? 생각해 보셨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드렸기에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하나님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어저께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예정하셨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세울 거 없는데요? 공로 하나도 없는데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운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기뻐했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기까지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그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최고예요. 감사.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만나도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보다 힘들지 않아요.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와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는 절대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보다 커요. 우리는 시험 환난 당하면 너무 힘들어. 이 시험은 나한테 너무 커,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천만에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그 시험과 그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것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시험환란 당한다고 그래서 돌이키고 돌아가고 하나님 버리고 이래서 믿으면 뭐하냐고, 교회가 이따위가 돼서 뭐하냐고 이러면서 내동댕 피고 도망가고, 그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높으신 사랑,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믿고 감사하면서 그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서야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이전하면, 이제 8월 달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전하면 정말 이 사랑, 이 중보자, 이런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사랑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사하면서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성스럽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귀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생각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중보자가 계신다는 사실이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믿고 감사하며 이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